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0절을 보면 당시 히브리서를 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겼고 이제도 섬기었습니다. 당시를 추측해보면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질을 통용했고 또 만나면 신앙의 바른 일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또한 헤어지면 하늘을 향해 다른 형제들을 위해 힘써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사랑의 실천을 했던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세기경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기록될 만한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49년경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스가 로마의 유대인들을 추방하였고 이 사건 이래로 64년경 네로 황제 때 첫 번째 큰 박해가 있었고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아무튼 당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 때문에 위협받았던 시기입니다. 거리에 다닐 때, 생업에 종사할 때, 사람들과 만날 때, 예배로 모일 때 등 언제나 위태로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의 그 정치적 박해 속에서 내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데 남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행을 하며 영적인 필요들을 돌보는 것이 쉬웠을까요? 박해와 고난을 피해 숨고 싶었던 것이 당연하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조금 움츠려든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고난과 박해가 오면 내 신앙 추스르기에 바쁘거나 또 신앙을 숨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 답을 제시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영적 혼란으로 인해 약속한 구제 연보를 1년여 정도 지체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인데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또 가뭄으로 인해 맞게 된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구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린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성도라면 당연히 선행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선행과 돌봄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성도의 삶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과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온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은 보다 과격한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성도의 본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상황은 무척이나 긴박하고 어려웠습니다. 비진리의 회유와 박해 속에서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절 후반부에 잊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그때는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들의 선행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칭찬과 격려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선행을 모두 기억하며
반드시 갚아주시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 인간들과 달리 인간의 죄와 실수는 빨리 잊으시면서도 아름다운 여러 선행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3, 4대까지만 죄를 묻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보아도요,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즉시 죄를 물으시며 당대의 모든 징계를 하셨지만 믿음과 충성에 대한 상급은 그 이후의 모든 자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을 때 책망보다 잠시 돌아보시며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수제자로 세워 천국의 영원한 초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을지언정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제자인 뿐더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섬겼던 제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달리 이웃으로부터 받은 선행은 쉽게 잊어버리면서 그 실수와 잘못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자신과 같으리라는 추측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의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과 실수는 쉽게 잊으시되 그 선행만큼은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답게 이웃의 실수와 잘못은 이내 잊어버리되 그 선행만큼은 오랫도록 기억하며 갚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혹시나 세상이 몰라준다 해도 늘 믿음의 선행을 계속함으로써 지극히 작은 선행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지극히 작은 선행이라도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행하셨던, 몸소 보여주셨던 그 선행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